네, 오늘 우리는 파스카 성삼일의 신비를 기념하는 첫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구약의 파스카 사건을 완성하는 분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약의 독서와 신약의 독서가 전해주는 파스카 만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구약의 파스카 사건에서 1독서 탈출기에 보면 인간 편에서의 긴박성을 묘사하는 모습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날 1년 된 흠없는 순양이나 숫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상인방에 바르고 생명의 땅으로 급히 떠나는 나그네처럼 고기를 서둘러 먹어야 했습니다. 허리에는 띠를 두른 채 신발을 신은 채 손에는 지팡이를 쥔 채 서둘러 먹어야 했습니다. 서둘러 먹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일을 느긋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신앙은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민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민감하다. 영어로 sensible. Oh yeah, sensible. sensible. 나의 센스, 오감이 작동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이끄심에 민감하도록 오감이 깨어 있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그분이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파스카 만찬의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고린토전서 11장에 나오는 들려주는 신약의 파스카 만찬은 구약의 파스카 만찬의 완성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구약의 파스카 만찬은 신약의 파스카 만찬의 예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온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 가야 할 시간. 파스카 만찬의 형식을 취하시되 어린 양과 쓴 풀 대신 빵과 포도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대체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사이 스승이신 분이 종처럼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엄청난 위대한 사랑의 몸짓이 삽입됩니다. 우선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무겁습니다. 착잡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십니다.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지금은 이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당신의 결단을 엄중하게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드시고 구약에서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먹을 이 빵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여러분이 마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당신의 몸과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원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하느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자기 희생, 자기 죽음, 자기 버림, 자기 봉헌으로 원초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몸이다. 내 빵을 보고 이것은 내 몸이야 라고. 근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말씀하십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여러분은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실 적마다 여러분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다. 어떤 죽음이냐? 예수님의 속죄 죽음, 예수님이 가져다 준 죽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 그것을 실제로 전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나만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모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속죄 죽음에 동참한다는 뜻. 이제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이 아닐까.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고백록에서 영원한 진리, 참된 사랑, 참 하느님을 알게 되는 여정을 이렇게 그리면서 어느 날 자신이 얼마나 이 영원한 진리와 참된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때 다음과 같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장성한 자의 음식이로다. 너는 커지거라. 나를 맛보리라. 마치 내 육체의 음식처럼 나를 내게 동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너를 나에게 동화시킬 것이디라. 나를 내게 동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너를 나에게 동화시킬 것이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들은 이 하느님의 목소리는 오늘날 영성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 음식을 먹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 유한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 내가 예수님께 먹히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동화되는 것,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영성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은 이렇게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친교, 동화, 일치, 변화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신비를 의미합니다. 본디 인류 전체가 하나이고 인류를 위한 구세주도 한 분이시며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것은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신비를 드러냅니다. 자, 이제 곧 이어질 미사에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2000년 전 최후의 만찬 때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시키신 성령이시여, 이곳 우리 성당에 다시 내려오시어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저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성체성사를 제정한 오늘 밤 성체성사의 의미를 삶으로 산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인데, 교황님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야말로 보편적인 형제애를 나눌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희망에 들떠 있지만 많은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은 백신을 구하지도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힘없이 죽어갑니다. 사랑의 나눔, 보편적 형제애를 드러낼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주교회의에서는 올해가 김대건 시모님 탄생 200주년인데 이 한 해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백신을 보내는 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저희 교구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맞을 때는 우리는 공짜로 맞잖아요. 근데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보면 1차, 2차 접종하는 것도 있고 1차로만 만족하는 것도 있는데 한 6만 원 돈이 들어봐요. 한 $50 정도. 그래서 우리가 맞을 백신을 우리는 공짜로 맞으니 우리가 맞을 그 백신의 값을 이렇게 봉헌해서 가난한 이들이 맞을 수 있도록 사랑의 백신 운동을 전개하셨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형제를 몸으로 실천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예수님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하느님께로 돌아가시는 그 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되새기면서 주님과 일치하고 주님에게 동화되는 그런 밤이 되길 바랍니다.